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52강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역사적 관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현대적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현대적 해석에는 아울렌과 고전적 견해, 그리고 형벌적 대속에 대한 의문들로 진행됩니다. 아울렌과 고전적 견해, 구스타프 아울렌은 저서인 승리자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은 죄와 마귀에 대한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승리를 통해 우리를 속박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인간 승리자로서 오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성경의 구속 개념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아울렌의 책이 독특한 것은 바로 이것을 속죄의 핵심 범주로 삼고 이것이 전 교회사를 통해 속죄 사상의 핵심 내용이 되어왔음을 보여주고자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은 고전적 견해라고 명명됩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법률적인 여타 접근 방식과 비교할 때 이 관점은 단순하고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제시하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 속박된 인간 현실에 대한 이해 역시 현대인의 의식에 깊이 와닿습니다. 게다가 이 견해를 결코 비성경적이라고 일축해버릴 수 없는 것은 인간을 속박하는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구속은 속죄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러한 해석의 배타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죄는 속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는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도덕적 불결함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문제에는 과거의 죄책도 포함됩니다. 이 고전적 속죄 사상에서는 과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벌적 대속에 관한 의문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형벌적 대속론의 한계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관점이 1세기 이후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복음주의 신앙과 증언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해왔음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제기된 비판 및 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논의에서 제시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간단한 논평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속죄는 다른 어떤 영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교리 형태에 대해 제기해야 할 결정적 질문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비추어 정당한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가? 형벌적 은유, 칭의 단락에는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성경의 증거가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증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벌적 대속을 진리로 선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도한다. 너무 개인적이다.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너무 폭력적이다. 오늘날과는 맞지 않다. 결론순으로 이제 형벌적 대속에 대한 의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오도한다? 형벌적 대속에 대한 반대 주장의 핵심에는 다소 중요한 의미에서 이 교리가 하나님을 왜곡한다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징벌을 요구하는 형벌 이론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사랑이시며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을 다루면서 하나님 본성에 내재한 네 가지 근본적 특성, 즉 영광, 주 되심, 거룩, 사랑의 네 가지 핵심적 속성을 확인했고 이것을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는 이 관점은 이를 더 좁혀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정당할까요? 이 관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개념으로 삼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같은 서신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이 진술은 창세기 1장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서 빛은 분명한 도덕적 색깔을 띱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맺는 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본성을 기초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근본적으로 구별하십니다. 이 세계는 도덕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아담은 불가피하게 도덕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기 전에 먼저 죄의 보편성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의로운 일을 통한 죄의 해결에 대해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의로운 이가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을 다루기 위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는 거룩도 거룩 없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둘과 이와 관련된 모든 속성 그리고 특히 지존한 주되심을 유일무이하고 신비하며 예배받기에 합당하고 영원히 복되며 영광스러운 거룩한 삼위일체 안에 지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믿었고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자주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과 그분이 기꺼이 선택한 임박한 희생적 죽음에 부여하신 의미와 칭의와 화해, 화목, 은유를 다룬 단락에서 인용한 많은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분이 선택한 사도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놀랍고 감동적이며 충격적이고 형용할 수 없고 영원히 찬송할 만한 하나님 사랑이 계시되는 곳은 정확히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 안에서입니다. 즉 인간의 죄에 대해 선언해야 하는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여기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진지하게 여기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부하는 우리를 거부하심으로써 진정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위험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아이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응석을 다 받아주다가 아이가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무책임한 부모처럼 그냥 쉽게 용서하는 무책임한 사랑의 하나님은 머지않아 현실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간 양심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반대하시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데니의 언급처럼 오직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은 깊은 동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모두를 대신하여, 즉 그들에게 선고된 심판을 나타내는 죽음을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희생적 섬김의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섬김의 기초는 우리를 대신하여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개인적 죄를 짊어지신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임스 데니는 이러한 잘못된 예를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도의 말씀을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의도한 의미를 철저히 제거한 채 차용하고 유포할 권리가 없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사도들이 의도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논리로 사용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십자가에서 정죄를 제거하는 것은 복음에서 신경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복음이 선포하는 화해의 답이만 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본래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복음의 모든 미덕, 하나님 성품과의 일관성, 사람의 필요에 대한 적합성, 사랑의 계시로서의 실질적 차원들은 궁극적으로 자비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우리는 형벌적 대속에 대한 의문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오도한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너무 개인적이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